크리스마스. 옆에 분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악수하면 더 좋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또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라는 얘기 자주 듣지요? 또 우리도 가끔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당신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이렇게 서로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면 참 가정도 평안할 거고, 내 입장만 자꾸 내세우니까 가정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살면 그 가정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아멘. 화평하겠죠? 아멘.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함께 생각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참 더 은혜로운, 더 복된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모든 대사가 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참 원만하고 화목한 이런 모습들이 될 텐데, 세상이 온통 자기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지 소란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성탄절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의 입장에서 성탄은 참 기쁘고 즐거운 성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성탄절,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성탄절은 어떨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땅에 내려보내셔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 십자가에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시던 예수님, 그 심정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기쁨을 넘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엄숙하고 경건하며 비장한, 장엄한 이런 모습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시는 예수님의 이 성탄을 너무 기쁜 나머지 들떠서 기다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너무 엄숙하고 경건하게 무거움 속에서 기다리는 것도 합당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생활의 자세로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려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모습이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헤롯왕같이 싫어하고 거부하고 우욕을 느끼는 이러한 성탄이 되서도 안 될 것이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습관과 형식에 치우쳐서 아무런 감동도 없이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돼서도 안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시민들처럼 성탄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들떠서 소란스러운 이런 모습으로의 성탄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성탄을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동방이 꼭 집어서 어느 나라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이나 파사 같은 나라일 것이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바벨론이든 파사든 그 나라에서 지금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였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잘 고속도로처럼 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길도 아닌 곳을 와야 되는, 거치는 광야길도 와야 되고 강을 건너기도 해야 됐을 것이고 아마 산길도 마다하지 않고 와야만 되는 길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베들레헴까지 올 때의 여정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별을 쳐다보며 감상하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초조하고 노심초사하면서 별을 놓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왔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들은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그 먼 거리에 최선을 다하여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저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찾아가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말씀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의 사랑과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간절히 찾지 않는 자에게는 주는 만나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 예배에 대한 간절함으로 올라오십니까? 지금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동방박사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예배에 올라오는 너희는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야 된다. 성탄을 준비하는 너희는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는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들이 이방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있는 위대한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 에디오피아에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국고를 맡아서 돌보던 네시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성도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에디오피아의 이 국고를 맡았던 네시가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지금 2000여 년이 지나는 오늘에 이르러서도 이 에디오피아, 그 남아프리카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에디오피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의 예수님을 영접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올라가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지금도 에디오피아, 남아프리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제일 크리스찬이 많은 나라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눌린 자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길잡이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예수님을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열심을 다하여 찾아오는 최선을 다하여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집에 들어가 보니까 탄생하신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멘. 누구에게 경배하고? 아기에게. 그럼 경배는 무엇이지요?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마리아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구간 장소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천주교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낳아준 마리아를 더 숭상하고 예배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엄청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예배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이외에 누구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배하는 장소인 예배당을 예수님보다 더 비중을 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는 나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 이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일 뿐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여기는 예배당인 것입니다. 예배당에 너무나도 치중한 나머지 누구보다 어느 교회보다 예배당을 더 크게 웅장하게 거대하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앞에 놓고 예수 외에 주인공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행사들을 준비합니다. 성탄 전날 밤에 축하잔치도 준비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는 온 성도가 성탄의 거리 행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 대학부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어제 그제부터 계속해서 추운 날씨에도 모금운동을 위하여 일 찻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행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지, 행사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탄절이 상업주의에 흘러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탄이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기에서 벗어남이 없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1절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탄생하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묘사하냐면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경배했다? 엎드려 경배했다.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며 예배했다, 그런 말입니다. 가장 최고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며 맞이할 때 내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 경배의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성탄의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모든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의 겸손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릎을 꿇어 심령의 겸손함으로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처음에부터는 그렇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문이 이렇게 크게 3개가 있었는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개축을 해가지고 지금은 문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조그맣게 축소를 해가지고 높이가 1m 20, 폭이 80 이 정도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교회에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내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준비하는 이 성탄의 한 주간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추고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이 더 중요하고 마음의 무릎을 꿇어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한 걸음 더 나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배합을 열어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물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황금, 유향, 모략이 값비싼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배합을 열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평소에 가장 기뻐하고 가장 아끼고 좋아하던 것을 탄생하시는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물질이 없어 물질을 구하시겠습니까? 돈이 없어 돈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었다. 가장 좋아하고 애끼고 사랑하던 것을 탄생하시는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 가셨을 때 마리아가 그렇게 아끼던 보배처럼 여기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 부어 드렸던 이 모습 속에 예수님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며 그의 행동을 축복하시던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시는 예수님 이 성탄절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생활 속에 행함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지만 물질로도 예물로도 준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며 기뻐하는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동방박사들이 지금 헤롯 왕궁을 거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이 그 다음에는 다른 길로 해서 고향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박사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 왕의 말을 들었다. 12절 말씀에 보면 박사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에 들려오는 풍문을 듣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쫓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헤롯 왕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헤롯 왕궁으로 난 길을 통하여 베들레헴에 왔지만 탄생하신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만나고는 이제 딴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길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오면 사람의 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 헤롯 왕의 말을 어기면 죽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헤롯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예수 난 곳을 발견하거든 내게도 와서 얘기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입니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헤롯의 왕의 말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딴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 왕의 그 돌아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노라 보면 언제든지 이 두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하나는 헤롯 음성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입니다. 여기저기 모여야 될 모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서는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가야만 될 자리가 있습니다. 앉아서는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앉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들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이 연말 연시에 정말 이 두 음성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의 얘기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이 성탄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내 삶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